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에 그 형제간에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기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함께 기억. 너희 중에 이와 같이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분쟁 없이 원만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기심과 교만이라는 원죄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손해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혈연이라고 하는 부모와 자식, 부부간에, 형제간에도 갈등은 있습니다.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이해관계를 맺고 살면서 분쟁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황소가 새끼를 낳기를 바라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쟁이 아예 없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분쟁이 생겼을 때 지혜롭게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간의 손해도 최소화하고 상처도 덜 되게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나 문명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살았던 고린도 사람들의 삶과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많이 다른데, 그러나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 죄의 본성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하는 문제나 갈등하는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처럼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도 분쟁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왜 그런 분쟁이 생겼느냐, 그 원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크게 잘못됐다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분쟁의 해결 방식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승자가 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패자가 되는 방식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분쟁 해결 방식을 책망하는 근거로 제시했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분쟁 해결의 방식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은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지체 안에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두 형제가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당시 세상 사람들이 쉽게 그리고 흔히 선택하는 방식, 세상 법정에 나가서 판결을 받는 아주 평범하고 일반적인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방식은 최악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무엇 선택할 때 최선을 선택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최선이 안 된다면 차선도 안 된다면 최악만큼은 피하려고 차악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믿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세상의 법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는 이 방식은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니고 차악도 아니고 최악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은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약속이고 법을 통해서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는데 왜 법의 판단을 받는 것이 나쁠까?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바울은 모두 4번에 걸쳐서 법정에 서지 않았는가? 바울도 유대 법정에 한 번 섰고 로마 법정에 3번을 섰는데 바울은 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모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이 있고 그래서 내 신변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라면 우리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누군가가 나에게 폭력을 가하고 금전적인 손실을 가해서 내 생존에 위협이 생긴다면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것은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경우는 거기에 해당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 그것을 왜 법정으로 가져가느냐 하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구태여라는 말은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법정을 불의하다고 공의롭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불의하다는 말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롭다라고 칭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과 대비시켜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세상의 법정을 모독하거나 세상의 법정이 공의롭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구별 사용하는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생긴 문제를 가지고 법정으로 가면 안 될까? 그것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양쪽 모두가 패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분쟁에 이렇게 휩싸이게 되면 분쟁의 당사자는 나는 억울하고 상대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 집착하게 되고 멀리 내다볼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이 이 문제에 갇히게 되고 두 사람이 법정에 가서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도 참담하기는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분쟁을 해결하는 세상의 판사의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 믿음의 가치, 교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형편없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당사자들끼리 갖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방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이 행태를 앞서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음행이나 우상 숭배나 간음이나 술 취한 것이나 다른 사람을 모함한 것과 같은 동급의 범죄라는 것. 바울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할 자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이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교인 간의 분쟁을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면 안 되는지를 이 성도의 신분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지 세상의 판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2절에서 보면 바울은 이 마태복음 19장 28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에 주님 곁에 서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와 이 세상을 심판할 그 믿음의 지체가 그 그리스도인이 그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가서 심판해야 될 대상들에게 심판을 받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문제입니다. 또 본문 3절에 보면 바울은 한 줄 더 풉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역사만 심판할 존재가 아니라 천사, 타락한 천사도 주님과 함께 심판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과 역사와 타락한 천사까지도 심판할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될 사람들에게 심판의 대상으로 서 있는 이것은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은 세계관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이라는 안목으로 이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비그리스도인은 죽음의 끝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눈앞에 있는 것에 특별히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욕망의 눈이 어두워지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굉장히 집착하게 되고 눈앞에 있는 그 모든 것에 내 생각과 내 에너지를 다 빼앗겨서 그 눈앞에 있는 것, 그 이외의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엄청난 손실을 겪게 됩니다. 우리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든다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시각각 수많은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왕인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어요. 그러니까 이 음욕을 품고 나니까 모든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지 다른 것에 신경을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쁜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아주 불법적인 방식으로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그 우리아를 통해서 자기의 범죄를 덮으려고 하는데, 우리아가 이 충직한 사람이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다윗의 계획에 어긋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다윗은 합법을 가장해서 우리아를 죽이죠.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명령해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는 최전선에 보내요. 그래서 결국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뭅니다.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의도를 아는 사람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이 권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덮으려 했는데 덮여지지가 않아요. 그때로부터 다윗의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을 잃지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성적으로 범하는 일이 벌어지고, 다말의 친오빠였던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자기 형이었던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그때로부터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계획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해안이 없어져요. 이제 조금 앞에 며칠 후에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이어질지를 예측하는 그 해안 자체가 없어지게 되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연이어서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가장 정상적인 상태에 있던 나단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왕이 도대체 왜 저럴까? 근데 이 나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저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의도와 그 마음까지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이 영혼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이 사건이 지금 나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까지도 예측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존재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 이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믿음의 형제끼리 생긴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며 세상의 판결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믿음의 가치를 부정하는, 그리고 상실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교인들끼리의 이 분쟁을 가지고 법정에 가서 해결하려는 이 일을 또 다른 이유로 지적하는데, 그 지적하는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 은사를 자랑하면서 교만해서 4개의 파벌로 나뉘어서 다투었던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고 고린도 교회를 다시 온전하게 세우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분쟁을 해결하는 이 방식, 잘못된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 하는 이 이유는 뭐냐면, 이 수치심을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서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수치를 느끼게 하려는 이것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이 수치심을 느껴서 돌이키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라라고 하는 이 목적으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대상은 이 분쟁하는 두 사람, 그래서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간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 다수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수치심을 느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분쟁이 발생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뚜렷한 허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허물이라는 말은 패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기기 위해서 저 사람을 고소하고 법정으로 갔는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패배하고 상대도 패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쌍방간에 두 사람이 다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원고고 한 사람이 피고가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고발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형제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악의를 드러내고 분노하며 서로를 향해서 증오하며 이렇게 싸우는 이것은 두 사람 다 패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04년도에 처음 LA에 왔을 때 저보다 먼저 와서 유학하고 있던 제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과 이렇게 LA 어느 큰 마켓을 지나가는데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 마켓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이게 교회 제법 큰 한 교회였는데 교회가 두 파벌로 나뉘어서 지독하게 싸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싸우면서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 세상 법원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갔어요. 처음에 변호사를 고용할 때는 이 변호사들이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막상 싸움이 시작되니까 이 문제를 제일 끄는 거예요. 금방 될 것 같은데 금방 3개월 가고 6개월 가고 1년이 가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 비용이요 1시간에 최소 300불에서 500불이에요. 이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질질 끌어. 근데 막 300불 500불 하는 시간당 300불 500불 하는 이 변호사 비용이 산더미처럼 쌓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나중에는 이 변호사 비용으로 이게 나가고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 싸움 과정에서 교인들은 다 떠나고 이 교회의 모든 자산은 양쪽 변호사 주머니로 다 들어가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 목사님은 돌이킬 수 없는 병을 얻게 됩니다. 결국에서는 누가 승자인가? 아무도 승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얼마 전까지 여기가 교회였대. 이 말을 그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웬만한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쇼핑하면서도 여기가 교회였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욕보입니다. 그 말 속에 여기가 본래 교회였대 라는 이 말 속에는 세상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을 싸잡아서 조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분쟁은 어느 누구도 승리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모두가 다 패자가 되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서 분장하는 문제가 대단한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예수가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거 갖고 싸우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대부분 돈 문제나 명예나 자존심이나 기득권 같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상식만 갖고도 얼마든지 판단이 가능한 그런 문제를 갖고 다 싸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끼리 이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는데 내 자존심, 내 감정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에 가서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 바에야 모두가 다 패배자가 될 바에야 아무도 승리자가 되지 않고 모두가 다 패배자가 될 바에야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오히려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LA 지역이나 우리 지역에서 분장하는 교회들의 그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내가 졌다 그렇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남은 게 있다. 상대방이 더 남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면 아무도 승자가 없고 모두가 다 참담한 패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싸움은 가장 교회답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교회다운 것은 뭐냐면 평화입니다. 그리고 가장 교회다운 것은 사랑인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가장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포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상대가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그 다름이 다름이지 틀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에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이민교회는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배경이 굉장히 다릅니다. 20대의 1세가 있고요. 90세대 2세가 있어요. 90세지만 완전히 영어권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찍이 미국에 와서 90세지만은 한국말도 잘 못하고 완전히 사고가 미국 사람하고 빠진 사람이 있고 20대인데 완전히 토종 한국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지역도 다르고 또 이 교육의 배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특별히 이민교회는 교파도 틀려요. 같은 장로교회에 다니지만 그 사람이 쭉 장로교회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 강릉의 사람도 있고 옛날에 친정이 다 섞여 있어서 특별히 우리에게는 그런 이해와 포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의 다움을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장로교인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침례교인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며 멋진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 많이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또한 우리의 살아온 삶의 경험과 배경도 다르고 또 우리가 또 살아가는 삶의 직업도 다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다름을 틀림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다름을 다름으로 용납하며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연습하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복되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수련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멋진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